3장 16절 신약성경 145페이지입니다. 네, 제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읽고 나면 여러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축복을 해볼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온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인사하신 것 같은데 한 번 더 해볼까요? 옆에 사람이 좀 감동을 좀 느끼도록, 네, 좀 까무라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아유, 제가 보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이 막 이렇게 막 네, 뒤에 계시는 우리 할머니 참 세련된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네. 오늘 제가 할머니 이야기를 해드릴까 싶습니다. 제 할머니는 아니고요. 경남 고성에 살고 있는 할머니인데 이 할머니가 지금 연세가 83세예요. 83세인데 23살에 20대 초에 아마 23살, 21살, 2살 요때 이제 시집을 간 것 같습니다. 시집을 갔는데 그 시아버지가 일제 강점기 때 경찰서장까지 지냈어요. 그러니까 집이 이제 어느 정도 부유할 거잖아요. 시집을 갔어요. 아주 좋은 집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중매를 해서 갔는데 가보니까 아닌 거예요. 속은 것까지는 아니고 갔는데 보니까 아들이 3명이 있는데 이제 이 아들 3명을 다 서울에다가 유학을 보냈는데 그때 얼마 안 돼 갖고는 6.25가 터져 갖고 아들이 내려오다가 한 애는 이 서울의 철도가 끊어지는 것 때문에 하나는 죽고 둘이는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제 내려왔어요. 그 중에 이제 한 아들하고 이제 결혼을 한 거예요. 했어요. 결혼했는데 보니까 그 집이 자기가 믿는 불교하고는 조금 달라요. 어릴 때부터 자기는 교회 가본 적도 없는데 불교. 근데 가보니까 이상하게 집에다가 뭐 이런 모셔다 놓고 뭐 자꾸 뭐 외우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그래요. 하루에 한 3시간씩 시어머니가 시아버지가 막 독경을 하라고 해갖고 한 1000만 번씩 한 80번을 할 정도로 북치고 장구치고 기도하고. 근데 알고 보니까 일본에서 건너온 일본 불교라는 거예요. 이게 뭐죠? 여러분 잘 아시네요. 혹시나 또 우리 중에 또 그런 분 계시나요? 네,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할머니 그래요. 그래서 남묘호랑 개교에 이제 53년 동안 몸을 담았어요. 그러니까 매일처럼 독경을 하고 매일처럼 기도하고 매일처럼 그렇게 한 거예요. 53년 동안. 이 할머니가 이제 자녀가 팔남매예요. 팔남매. 왜 팔남매가 됐나? 아들 낳으려고 낳다가 보니까 8명까지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은 몇 번째일까요? 아들 낳다가 낳았으니까 아들이 몇 번째? 8번째. 팔남매니까 1남 7녀니까 딸 놓고 놓고 나니까 딸이에요. 또 놓고 나니까 딸이에요. 또 놓고 따니까 딸. 그러니까 몇 명까지 놓고 딸을 7까지 놓고 그만 낳아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아들 하나 잃었잖아요. 6.25 때. 그러니까 이게 뭐 한이 돼갖고 아들 낳아야 된다. 대가 끊어지면 안 된다. 해갖고 낳았는데 마지막 8번째가 아들이에요. 그래 이제 그만 낳았어요. 이 할머니가 53년 동안 남묘 호랭개 교회에 있었으니까 얼마나 이 마음이 이 신심이라고 불심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깊었겠어요. 그죠? 예수 믿는 사람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꼴도 보기 싫은 정도는 아니잖아요. 교회까지 왔으니까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5번째 딸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다섯 번째 딸은 또 어떤 애냐 하면 다섯 번째 딸을 타김질을 했는데 호랑이 꿈을 꾼 거예요. 이야, 이건 아들이다. 그래서 10개월 동안 이 반드시 아들이다 하고는 꿈을 꾸고 나왔는데 보니까 뭐예요? 딸이에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실망을 해갖고 딸을 낳는 그날부터 바로 야, 넌 밭에 가서 일을 해 이렇게 단 거예요. 왜? 호랑이 꿈을 꿨기 때문에 이건 아들이라고 철저까지 믿고 있었는데 자기도 실망을 하고 시어머니도 실망을 하고 시아버지도 실망을 하고 너는 바로 밭에 가서 일을 해. 그렇게 시킬 정도로 시어머니가 아들을 그렇게 바랬어요. 근데 그 딸이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 딸이 얼마나 이게 막 대대손손 나는 때문에 죽겠다 할 정도로 그 딸이 미웠던데. 근데 그 딸이 예수 믿었어요. 그 딸이 또 데리고 온 사위가 보니 또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 집에 오지 마라. 아예. 사위도 오지 말고 너도 오지 말고 그렇게 할 정도로 이제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그 딸이 얼마나 유명해졌느냐 하면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쪽 교회에서도 오고 여기 교회에서 와서 이야기 좀 해주세요. 예수 믿은 이야기 해주세요.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 예수를 믿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이런 이야기를 해주세요라고 소문이 막 전국으로 쫙 퍼진 거예요. 그러다가 이 소문이 어디까지 갔느냐 미국까지 퍼졌어요. 이게 미국에서 돈을 주고 하면서 비행기표를 주고 하면서 이 딸을 데려가서 예수 믿은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이 기회다. 이번 기회가 아니면 엄마를 어떻게 내가 미국 한번 데려가겠나. 그래서 엄마를 설득을 했대요. 엄마 내가 이번에 미국 가는데 한번 같이 가자. 미국 구경하면 해야 될 거 아이가. 가서 미국 물건도 한번 사보고 그 미국 물건은 뭐라 그러죠? 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는 미제라는 거는 좋은 건 알아요. 왜? 유교를 거쳐왔기 때문에 미제 깡통도 얻어먹었고 하니까 미제라는 거 너무너무 좋다는 생각 때문에 야 미제도 하나 사보고 한번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76세예요. 그때 당시에. 76세고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할머니가 8명의 애를 낳다 보니까 이게 막 엉망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소변도 제대로 잘 못 보고 방광이 막 제대로 기능이 안 돼요. 소변줄을 차고 다녀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2시간의 비행기 타야 힘들잖아요. 그런데 딸이 가자 그러니까 엄마 내가 어떻게든 내가 미국 같이 간다. 내가 다 해줄게 하고는 억지로 이제 미국 데려갔어요. 미국까지 가는 건 좋았는데 가보니까 또 호텔이 있는 게 아니고 어느 또 한국 사람 집에 머물렀는데 그 집이 하필이면 또 예수 믿는 집이라. 그러니까 이 엄마는 예수 믿는 게 싫잖아요. 예수적인 아예 꼴도 보기 싫잖아요. 근데 집에 딱 들어갔는데 보니까 집 한가운데 뭐가 붙어있냐니까 십자가가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자기는 그때까지 53년 동안 뭐 했어요? 불단지 나누고 불경 외우고 독경을 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루에 3시간씩 막 암송하고 이랬는데 들어갔는데 보니까 십자가가 다 붙어 있어요. 정신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한테 저 십자가 좀 떼주면 안 되겠느냐 물었어요. 근데 그 집의 집 주인이 권사님이라 교회에. 권사님 같으면 교회 여러분 오늘 새로 오신 분 권사님이 뭔지 모르죠? 좀 높은 분이라 생각하면 돼요. 좀 높아요. 이게 이제 딱 붙어 있는데 권사님 뭐 권사님 뭔지 모르 하여튼간에 뭐라 말 하길래 자기도 권사님을 했대. 권사님 내가 너무 정신이 시끄럽다. 그렇죠. 십자가 좀 떼주면 안 되겠느냐 그랬는데 그 권사님이 하는 말이 아이고 어머니 저거는 본드로 붙여갖고 떼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본드로 붙여가 안 떼진다. 그러니까 더 이게 막 상심이 돼갖고 집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날 보니까 자기 딸하고 권사님하고 또 어느 교회 가고 그런 또 예수 믿는 이야기를 하러 간다는 거예요. 교회 간다 이야기하니까 또 자기 교회 가기 싫잖아요. 당신들 둘이 갔다 오고 딸하고 갔다 오고 나는 집에 있을란다. 그 집에 있는데 거실 하나 오면 뭐가 보여요? 십자가가 보여요. 방에 있으니까 답답하고 밖에 나오면 십자가. 나와서 또 답답하니까 또 집에 방 안에 들어갔다 나갔다가 하루 종일 그렇게 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그래 그 다음 날 야야 내가 네 따라 밖에 나가야 되겠다. 밖에 나가야 되는데 그 다음 날도 이 딸은 어디 가야 되느냐 하면 또 교회 가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어쨌든 밖에 나가면 내가 교회 안에는 안 들어가도 교회 밖에 있으면 되겠지 하고는 이제 교회 밖에 있어. 밖에 있어 보니까 앉을 자리가 없어요. 밖에 다 들어가는데 엄마 안에 들어가자. 안에 쉴 때도 많다. 꼭 교회 안에 안 들어가도 안에 쉴 때 많다. 근데 이 엄마는 죽어도 교회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밖에 있는데 도저히 안 되어서 그러면 막 바깥에 어디 앉아 있다가 밥이나 그냥 얻어먹고 가야지. 이래 있다가 밥도 못 얻어먹겠다 생각하고는 예배당 안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제일 뒤에 앉아 있는데 딸이 또 무슨 이야기 하느냐니까 또 자꾸 예수 이야기하는, 그렇게 듣기 싫은 예수를 자꾸 이야기를 해요. 잠은 또 그렇게 쏟아지네. 또 잠을 자고 있는데 딸이 또 이야기하니까 너무 잔다고 또 뭐라 할까 싶어서 눈을 떴어요. 눈을 딱 마주쳤는데 갑자기 막 사지가 마비되는 듯이 이거 안 되겠다. 그래 또 예수 이야기하니까 너무 시끄럽고 예수만 소리 들어도 정신 시끄럽고, 그래서 자기는 예수 소리만 들으면 귀를 막았대요. 그렇게 잠깐 졸았는데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자기 눈을 떠보니까 자기 마음이 좀 바뀌었더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딸이 그러면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은 들어보자. 딸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미국에까지 사람들을 초청해서 예수 믿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고 이야기를 하나, 나도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앉아갖고 이제 딸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대요. 듣는데 자기 옛날 이야기도 하고 엄마 이야기도 가끔씩 하고 쭉 살아온 이야기를 하는데 그 딸이 바뀐 걸 자기도 알았거든요. 앉아서 생각을 하는데 딸을 저렇게 바꿔놓은 하나님이라면 한 번쯤은 믿어봐도 되겠다, 여기까지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딸이 이야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오늘 예수 믿을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하고 손을 들게 하는 거예요. 그때는 손을 못 들었대요. 그런데 또 목사님이 나와갖고 오늘 예수 믿을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했는데 아마 정확하게 손을 들지는 못했고 마음속에 나는 예수를 오늘 믿어야 되겠다, 나는 오늘 예수님 마음속에 믿고 산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는데 그때 자기가 결정을 했잖아요. 예수 믿기로. 와보니까 자꾸 하나님이라는 소리가 나오고 예수가 내 마음에 있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53년 동안 그렇게 불교 불단지 신주단지처럼 그걸 다 치웠대요. 나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다, 다 치웠대요. 그리고는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갔는데 그렇게 교회 가기 싫었는데 그렇게 교회 가니까 마음이 편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찬송가를 듣는데 예수 들을 때 뭐 귀를 틀어막았는데 그렇게 마음이 편해질 수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된 계기라는 거죠. 그렇게 한 달쯤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막내 아들이 이제 여덟 번째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남묘 호랭개교를 53년 동안 믿었는데 자기 아들이 무슨 일을 했느냐 하면 통닭 배달을 했는데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거기 사고 나가고 거의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남녀 호랭개교를 믿을 때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남묘 호랭개교를 믿었던 53년 동안의 삶을 보니까 잘된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아들도 죽을 뻔하고 자기도 몸도 다 망가지고 힘든 거는 힘들고 생활은 안 풀리고 그래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겠다 결정을 하고 교회를 갔어요. 한 달쯤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엄마가 조금씩 바뀌는 걸 보고 아들도 교회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 교회 가자 그러니까 아들도 따라서 교회 가고, 그 손녀가 지금 8살인데 그 손녀가 아침마다 엄마 아빠를 깨우고 주일 아침이면 교회 가자고 하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놀라운 일은 그 할머니가 6년 동안 계속해서 이제 이 소변줄을 차고 있었는데 교회 가고 난 다음에 어느 날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다라는 설교를 들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자기를 둘러주고 앉아서 기도를 해주네요. 기도를 해주는데 이 마음이 좀 이렇게 뜨거워지는 것 같이 느꼈어요. 집에 가서 이제 소변줄을 빼고 소변을 보는데 그때부터 소변줄을 뗐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이 할머니가 지금은 83세인데 그때 76, 77 되던 그때에 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딸이 성경책 하나 사줬어요. 엄마 성경 하나 읽으라 해갖고 이거보다 더 큰 성경책, 크다란 성경책 하나 사줬어요. 그래서 눈만 뜨면 자기가 이제 늘 하루에 3시간씩 뭐 했다고요? 독경을 했다 했잖아요. 그게 이제 몸에 배웠으니까 성경도 한번 읽어보자. 도대체 무슨 내용이 있는가 싶어 성경을 읽었대요. 소리 내서 읽고 소리 읽는데 자꾸 변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두꺼운 성경책 이거를 한 달에 한 번 읽었대요. 대단하죠. 한 번 더 읽었어요. 2번 읽었어요. 2번 읽고 어느 날 새벽에 자꾸 자기를 깨운 것 같아요. 막 발로 툭툭 차는 것 같더래요. 그 눈 떠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일어나서 걸어라, 일어나서 걸어라 라는 소리가 자꾸 들리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침대에서 일어나갖고 거실에 나가서 막 걸어봤대요. 그때까지 다리가 불편해서 걷지도 잘 못했는데 막 걸어 다녔대요. 너무 좋아하고 펄쩍펄쩍 뛰었다는 거예요. 그 새벽에. 깜짝 놀라갖고 같이 살고 있던 6번째 딸, 5번째 딸 밑에 6번째죠. 그 딸이 함께 살고 있는데 밖에 쿵쿵대는 소리가 나오니까 이게 도대체 뭐고 싶어갖고 뭐 도둑이 들었나 생각을 하고 밖에 나왔는데 보니까 누가 뛰고 있어요? 엄마가 막 펄쩍펄쩍 뛰고 있는 거예요. 놀래갖고 자기가 그 딸이 스마트폰을 끄집어내갖고 영상을 찍을 정도였다.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고 얼마 안 돼갖고 성경을 2번 읽고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평소에 걷지도 못했어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성경을 4번 읽고 난 다음에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했던 소변줄도 됐습니다. 올해가 83세인데 지금까지 예수 믿고 한 6년, 7년 정도 지냈는데 성경을 몇 번 읽었냐니까 63번 읽었대요. 매달 한 번씩 읽는 거예요. 매달 한 번. 1년에 한 12번 정도 읽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성경 읽고 예수 믿고 성경 읽고 그러니까 자기가 걷게 되어지고 소변줄도 떼고 아들도 예수 믿고 딸도 잘 되고 예수 믿고 수지 맞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조혜련 씨 엄마입니다. 개그맨 아시죠? 막 있잖아요. 골룸 복장해갖고 펄쩍펄쩍 뛰고 다니는 그 개그맨 엄마가 이 최복순 할머니, 원래 83세, 경남 고성에 살고 있습니다. 이 개그맨이 지난 6월 달에 우리 교회 왔잖아요. 우리 교회 와갖고 간증을 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간증을 했어요. 이 할머니가 53년 동안 남묘 호랭개교를 믿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하나님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76년 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76년 동안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53년 동안은 남묘 호랭개 교회에 몸담았다가 6년 전에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제가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하나님은 나이와 상관없이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예수를 믿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 할머니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습니까? 미국에 갈 형편도 안 됐는데 딸이 한 번만 교회 가자, 한 번만 미국 따라가자 그러니까 한 번 갔다가 예수 믿었잖아요. 이동하는 것도 불편하고 12시간 차를 타야 되고 소변줄을 붙여가야 되고 이번에 아니면 언제 한번 가보겠냐는 그 딸의 막 권유 때문에 한 번 갔더니 그게 예수 믿는 계기가 되고 수지 맞는 인생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TV에 나와서 간증도 해요. 기독교 TV에 나와서 이 할머니가 간증한 내용을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스마트폰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최복순 성도 이렇게 찾아보면 나올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우연이 아니잖아요. 그랬잖아요. 우리 최복순 할머니도 조혜련 엄마도 우연히 미국 간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셔서 그렇게 갔다가 예수 믿게 되었죠.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도 제발 한 번만 교회 가자 해서 여러분 오실 겁니다. 밥 한 번 사주면서 교회 가자. 또 차 한 잔 마시면 초청장 전달해 주면서 교회 한 번만 가자. 10월 27일이다. 아마 손가락 걸고 약속을 해놓고 아마 이 자리에 오셨을 겁니다. 어떻게 해서 왔든지 우연히 왔든지 친구 따라 왔든지 오고 싶어서 왔든지 안 오고 싶은데 억지로 끌려왔든지 어쨌든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오늘 이렇게 이 이야기를 듣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최복순 할머니가 76세 예수를 믿게 되어졌다면 여러분들도 지금 예수 믿을 수 있잖아요.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게 하려고 오늘 여기에 옆에 보는 친구들 또 아는 또 지인들 또 사랑하는 사람들 때로는 아내 때로는 남편 그렇게 해서 한번 여기에 왔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1층에 이제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에 있는데 어느 우리 교회 성도 한 분이 어머니를 이제 어머니와 함께 카페에서 차 한잔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누구세요 물으니까 엄마입니다 그래요. 모친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얼굴이 인상이 너무너무 좋아갖고 환해서 어머니 교회 다닙니까 신앙생활 합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불교입니다 그래요. 인상이 너무 좋으신데요 그랬어요. 그래 어머니 이왕이면 인상도 좋으신데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오세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이래요. 아이고 나중에는 뭐 아들 따라와야죠. 뭐 이러더라고요. 뭐 나중에는 아들 따라와야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어머니 나중에 하지 말고 빨리 오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반쯤은 고개를 끄덕하시는 것 같고 또 반쯤은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은 여러분 만약에 생각이 들었다 이러면 오늘 하시면 됩니다. 미룬다고 뭐 이렇게 더 좋은 것도 없습니다. 그 기회가 언제 또 다시금 나에게 주어진다는 보장도 없고요. 그렇잖아요. 기회라고 하는 것은 오늘이 나에게 주어진 기회지 내일 나에게 기회가 주어진다 보장이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놓고 나면 그 기회를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기회가 아니라 뭐라고 하죠? 후회라고 하는 거죠. 그 기회를 돌이켜보면서 내가 그때 할 걸, 그때 할 걸, 그때 할 걸. 인생이 끌 하다가 없어지는 인생이 되었으면 얼마나 이게 안타깝겠습니까? 오늘 하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 주간에 뉴스를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다 알 겁니다. 아마 국민 엄마 누구죠? 김수미. 나이가 몇 살입니까? 76세. 우리나라 나이로 76세. 76세인가 5세인가 그렇죠.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다 놀랐어요. 그렇잖아요. 다 충격이었어. 아이고 76세인데 좀 더 살면 좋을 것 같았는데 안타깝다, 아쉽다. 그렇잖아요. 지금은 다 100세 시대잖아요. 다 뭐 90까지 살고 100살까지 사는데 76세니까 아이고 좀 안타깝다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사람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네가 오라 이러면 우리 가야 되잖아요.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태어난 날짜는 다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저보다 일찍 오신 분들은 연세가 많을 겁니다. 저보다 이 세상에 늦게 오신 분들은 나이가 적을 겁니다. 태어난 날짜는 정확하게 다 있습니다. 몇 월, 며칠, 몇 시.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먼저 태어났다고 먼저 가는 것도 아니고 늦게 태어났다고 나중에 가는 것도 아니고 올 때는 순서가 있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오늘이 기회죠. 오늘 여러분 정말 잘 오셨어요. 오늘 이렇게 우리 샬롬교회 성도들이 여러분을 초청한 이유가 선물도 준비해 놓았고요. 그 다음에 식사도 준비해 놨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믿고 천국 같이 갔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조혜련 어머니, 최복순 할머니는 예수가 믿어졌다 그랬어요. 이상하게. 남묘 호랭개교를 53년 동안 믿었는데 내 기도를 들어주었다.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한 번이라도 말해준 적도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예수를 믿어졌다는 거죠. 믿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 경우가 있고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거든요. 한 번만에 믿어지는 사람도 있고 두 번, 세 번, 네 번 만에 믿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너무너무 잘 오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천국 가는 길은 여러분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요. 돈이 많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닙니다. 미국 사람이라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요. 아프리카 흑인이라고 천국 못 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 모든 사람들에게 조건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조건이 다르다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불평할 수도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천국 가게 만들고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천국 못 가게 만든다면 하나님 그건 불공평합니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누구나 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지금 한 80억 가량 되는데 80억 사람들에게 똑같이 공통적으로 한 가지 할 수 있는 거. 예수를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천국 못 가게. 이거 할 수 있잖아요. 조건 하나, 그렇죠? 하나님께서 확인하는 게 그 하나밖에 없어요. 확인이 되면 천국 들여다 보내주겠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은행 가서 돈을 인출하려고 할 때 돈을 좀 내가 지금 필요하니까 한 2, 3억 주세요. 내 통장에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은행이 어떻게 할 거예요? 은행 직원이 여러분을 확인하겠죠. 과연 이 사람이 지금 통장에 잔고가 2억이나 3억이나 10억이나 있는가 통장 잔고를 확인해 볼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통장에 있는 예금주하고 이 사람이 찾으려고 하는 사람하고 똑같은가 신분도 확인해 볼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통장에 찍혀져 있는 도장까지 확인해 볼 거고, 그래서 다 맞으면 인출을 해줄 거잖아요. 그리고 또 뭐 이사목이나 돈이 많다 이러면 이미 한꺼번에 돈을 다 인출하지도 못하잖아요. 요즘에는 다 은행, 뭐 금융감독원에 다 지시를 받고 이렇게 인출해 주세요만 하잖아요. 확인하는 절차가 다 있습니다. 심지어 세상 일도 확인해야 돈을 인출할 수 있는 그런 시대인데, 하나님께서 아무나 천국에 들여다 보내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딱 한 가지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나이가 80세 이상이다. 아닙니다. 돈이 몇십억 있어야 된다. 아닙니다. 아파트가 몇 평 이상 돼야 된다. 아닙니다. 박사학위를 3개 정도 4개 정도 받아야 된다. 아닙니다. 남자만 아닙니다.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를 믿는데 예수가 어떤 일을 했는지 그게 믿어져야 될 거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 가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대신 나를 위해 십자가 져주셨어요. 죄가 있으면 천국 못 가거든요. 죄가 있는 사람은 천국 못 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갚아주셨어요. 목숨 걸고.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도 죄잖아요. 남을 속이는 것도 죄예요. 성경을 보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욕을 하고 쌍욕을 하고 이런 것도 살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 이게 여러분 막 사람이 상대방에게 악한 감정이 있고 상대방이 아주 충격을 받는 상태에서 한마디 했는데 그 한마디 듣고 죽어버린 경우도 있거든. 어릴 때 여러분 아마 나이 지긋하게 되신 분들은 어릴 때 아마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직접적으로 들었을 수도 있고 주변에서 그렇게 하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야, 그렇게 살려고 하면 나가서 뭐라고요? 여러분 정말 잘 사셨네요. 뭐 그런 이야기 들어본 적도 없으니까. 야, 그렇게 살려고 하면 나가서 죽어라. 나가서 죽어라 이 소리 아니라 나가서 뭐라고요? 뒤져라. 얼마나 나가서 뒤져라. 그래도 우리는 그 말을 듣고도 버티고 살았어요. 근데 요즘 애들은 그렇게 버티지도 못해요. 죽으란다 그냥 뭐 아파트 올라 죽어봅니다. 지금은 너무 심각해요. 이런 말 하나도 여러분 악한 말을 하고 남에게 좋지 못한 말을 하는 것도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 대신 져주셨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는 다시 살아나셨어요. 왜? 다시 왜 살아나셨는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는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천국을 예비해 놓으시고 누구든지 나를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내 죄가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았다라는 사실들을 믿기만 하면 천국 보내줄게. 이 이야기를 성경에다가 기록해 놓고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같이 이것을 믿고 천국 가자고 아마 여러분은 아마 2달 동안 달달달달 볶았을 겁니다. 힘들었죠? 예,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어요. 예수 믿고 함께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최복순 할머니가 예수 믿게 된 거 우연이 아니잖아요. 53년 동안 하나님을 기다렸다가 나중에 조혜련 씨가 예수 믿고 그 조혜련 씨 남편 때문에 예수 믿는 남편 만나서 자기도 예수 믿고 예수 믿게 된 것도 조혜련 씨가 예수 믿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개그맨 이승미라는 사람 아시죠? 조그만하고 막 말을 애기같이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이승미 씨가 조그만한 노트를 가지고 조혜련 이름을 적어놓고 계속해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조혜련 예수 믿게 해주세요. 조혜련 예수 믿게 해주세요. 조혜련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그 이승미 씨의 기도를 듣고 하나님 들어주셔서 조혜련 씨가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우리가 다 적어놓고 기도했었어요. 여러분의 이름 우리한테 여러분은 안 알려주셨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의 친구들이 여러분의 친척들이 지금 옆에 있는 분들이 우리한테 이름을 알려주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붙들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아무개가 예수 믿게 해주세요. 누가 예수 믿게 해주세요. 누가 오늘 10월 27일 날 이 자리에 오게 해주세요로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이성미가 기도해서 조혜련 예수 믿고, 조혜련도 그것이 너무너무 좋아서 지난 6월 달에 저희 교회 왔는데 자기가 하나 노트가 하나 있더라고. 노트인데 껍데기에 뭐라고 적었냐면 생명책이라고 적어놨어요. 그 노트 안에 보니까 이름이 쫙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직접 봤거든요. 보니까 개그맨 이름, 연예인 이름 쫙 기록되어 있어요. 누구 쫙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보니까 옆에다가 뭐라고 했냐면 동그라미, 세모 뭐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동그라미는 뭔가요? 예수 믿은 사람. 자기가 기도해 예수 믿은 사람. 그런데 또 세모는 뭐냐 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예수를 믿을 수 있을 것 같다 해갖고 세모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조혜련 씨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영혼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 믿게 만들더라.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아이고 이 나이에 내가 예수 믿으면 뭐 하겠나. 조혜련 엄마 최복순 씨는 76세에 예수 믿었잖아요. 안 늦었잖아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고요.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지금 예수 믿으면 최복순 할머니처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샬롬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정말 꼭 예수 믿고 같이 천국 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초청했습니다. 53년 동안 독경을 해도 아무 소용도 없었고 아들도 잘 안 됐는데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알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찬송하니까 기쁨이 생기고 신앙생활 하니까 살맛도 생기고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렇게 행복하다라고 최복순 할머니, 조혜련 엄마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혜련 씨도 6월 달에 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엄마가 성경 읽는 동영상도 우리가 봤잖아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셔서.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인생이 달라지고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행복하고요.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삶을 바꾸어 놓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다 예수 믿고 함께 천국 가는 그러한 복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